진짜 1년의 마지막을 여러분 보내고 있습니다. 예, 한번 옆에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좀 미소를 한번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동지입니다. 동지. 예, 주 안에서 1년 동안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같이 달려온 동지입니다. 예, 어려움을 같이 하고 기쁨도 같이 하고 이 시간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너의 가는 길에 내가 함께 하리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영상입니다. 영상을 한번. 신을 만든 시민들의 표정을 4, 3, 2, 1. 크리스천이 보내는 새해맞이 송구영신 예배, 기대감과 설렘, 다짐도 한가득. 3년 넘게 우리를 괴롭혀왔던 코로나의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일상을 되찾으시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는 신이 다가오게 되는데요. 기독교 복음선교회 부활절을 맞아 전국 교회와 성당에서 기념 예배. 방화문일대에서는 처음으로 대규모 퍼레이드가 진행.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어젯밤 공동에서 단거리 탄도 규모 6.2의 강진이 발생한 지역에서 충남 북부와 대전, 세종 일대에서 얼마 지난 수준으로 서울 맞은 세계의 도시 노래 장기 성공하다가 이스라엘군의 하마스 해체 작전이 진행 중입니다. 5, 4, 정답! 할렐루야. 이 밤에 박수를 한번 더 쳐도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예. 2024년도에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예. 방금 우리가 영상을 봤지만 그야말로 우리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다사다난했다고.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구나. 전쟁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이런 와중에도 우리가 안전하게 또 평화롭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늘상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보면 이렇게 얘기 안 한 적이 없어요. 경제 어렵다고 안 한 적이 있습니까? 국가 안보 불안하다. 북한이 김정일이 신년사를 통해서 밝혔는데 이제 남한과 미국은 이제 적대 관계 전쟁에서 이런 표현을 해서 아무튼 좀 불안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랬던 적이 그런데 없었는가? 늘 이랬어요.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얼음을 걷는 것 같은 그런 위기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2024년을 열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가장 많은 말들을 무슨 말을 많이 합니까?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올 한 해를 지나면서 어떤 말들을 많이 하셨습니까? 그런데 그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부메랑이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고백이 중요한 이유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말, 생명의 말,
복음의 말을 전해야 됩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의,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한 말이 곧 하나님께 들리는 말입니다. 그래서 죽겠다라는 말 여러분의 사전에서 지우시기를 바랍니다. 안 된다라는 말 지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세요. 진취적인 말, 승리의 말, 여러분 2024년도는 그런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늘 우울해 있어요. 우울해 있어. 하나님 앞에서 그 우울도 떠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쁘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얼굴이 전도지. 우리의 얼굴이 전도지. 전도지가 우중충하면 되겠습니까? 전도지가 밝아야 돼요. 밝아. 무엇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해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눈에는 안 보여요. 눈에는. 하나님이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이 자리를 하나님이 가득 채우고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명하면 사실 뭐라 그래요? 좀 부담되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명. 여러분의 사명이 뭡니까?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의 사명은 비전 학교라고 있어요. 비전 학교. 이제 그 사람들에게 자신의 꿈이 뭔지 막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뭐 한 10주를 하든지 쫙 하고 나면 마지막에 사명선언서를 만듭니다. 사명선언서. 사명선언. 혹시 여기서 사명선언서를 만들어 보신 분 있습니까? 이제 우리도 이제 그런 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잘 아는 목사 중에 이광은 목사님이라고 거기 전문가가 있는데 우리 김영숙 권사님 잘 알 겁니다. 우리 새소망교회 출신 목사입니다. 우리 새소망교회 청년부 때 아주 열심히 봉사하고 이광은 목사 아버님이 그 당시 때 우리 교회에 김성봉 집사님 하는 일을 했어요. 교회에 차량 운전 다 다니면서 성도들 모아가지고 우리 교회로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윤진기 집사님 혹시 아십니까? 같이 신앙생활 좀 하셨습니까? 이제 돌아가신 지는 좀 되셨는데 그분이 사명 선언서를 아무튼 비전 스쿨을 잘 인도해요. 여러분 한번 사명을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사명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사명.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불러가지고 내가 너에게 맡기는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사명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너의 후손들이 이집트로 내려가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종살이를 하고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다. 그 말을 듣고요 아브라함이 삐집니다. 아브라함이 잘 안 삐지는데요 그 말 듣고 아브라함이 삐져요. 아니 자손들이 가가지고 종살이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냥 가가지고 종살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민족을 이루어가지고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을 완성할 사람들은 처음에 딱 보니까 그 일을 완성할 사람이 모세인 줄 알았어요. 모세가 탁월한 영도자 아닙니까? 시내산을 오르락내리락 매번 정말 나이 많으신 어른이 시내산 그 높은 것을 오르락내리락 제가 그때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결국은 카메라 가방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카메라가 한 20kg 돼가지고 좋은 사진을 찍어 오려고 막 어깨에 미고 가는데 너무 무거워가지고 기진맥진하면서 중턱까지 갔는데
더 이상 내가 이걸 맬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짐꾼한테 야 협상을 했어요. 네가 이거 끝까지 좀 메고 가라. 근데 처음에 메고 가면 그게 한 50불 달라 그랬거든요. 아, 네 짐 무거우니까 네 못 들고 간다. 네 중간에 포기한다. 그러면서 50불 달라는 거예요. 근데 중간쯤 가니까 20불만 달라 하더라고. 이제 20불 주고 그 친구가 그걸 메고 갔거든요. 야, 근데 올라가는 힘들어요. 그런데 그 노익장이 그것을 오르락내리락 했을 때, 아, 이들은 생각할 때 모세가 우리를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구나. 그런데 모세도 아닙니다. 그 오래된 아브라함의 꿈과 비전, 그 과업을 이루어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면을 발견해요. 왜? 여러분, 2인자가 되더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거의 한 40년 동안 여호수아는 2인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비서예요, 비서. 모세가 힘들면 모세 일을 그냥 담당해서 해주는 그런 비서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야, 모세가 다음 영도자의 자리에 오를지 생각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성실함이 오래 40년 동안 정말 성실하게 일한 결과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안 알아줘도 상관없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쓰십니다. 때가 되면. 그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여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 그런데 하나님이 야, 네 이 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던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가 감당하기 어려운. 야, 그 일은 모세가 해야 되는데 근데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그 일을 할 것이고 그 일을 함에 있어서 형통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게 그 일을 이끌어 갈 것이라는 거예요. 사명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 일은 형통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다 읽어서 어느 정도 내용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이 정말 형통하게 이루어져요. 아이 성 하나 차지하는 것 외에는요, 하나님이 일사천리로 진행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약속하시는 대로 신실하게 이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저거 아닌데,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세상이 어떠한 잣대를 갖다 들여대더라도 하나님이 된다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사람들이 볼 때 경험이 부족하고 연륜도 부족하고 모세보다도 더 뛰어난,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12지파로 지금 진행하면서 쫙 출발합니다. 12지파. 근데 그 지파마다 지파의 장들이 따로 있어요. 지파의 장들이. 야,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 이 일을 감당하지 않을까?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주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앞에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나니까 불안한 거예요. 떨리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2024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막 떨리는 분들이 있습니까? 새로운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몰라서 떨리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그분들에게 혹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형통을 약속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악조건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성공시켜 줄게 하면서 하나님은 한 가지 요구합니다. 한 가지를 요구해요. 그게 뭔가? 먼저 율법을 준수하라는 거예요. 율법을 준수하라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 그게 굉장히
귀하고 중요하고 아주 그들의 수건 사업인데 그 수건 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한 가지 요구한다. 율법을 잘 지켜서 준수하라는 것입니다. 두 개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는 거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 여러분,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력을 가지고 차지하는 땅이 아닙니다. 무기를 가지고 신무기를 가지고 싸워서 이기는 그런 땅이 아닙니다. 지금 전쟁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전쟁도. 우크라이나 푸틴 말로면 한 10번은 망하고 없어져야 돼요. 그런데도 지금도 그냥 싸우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했던 것. 말씀을 힘써 지켜라. 그 결과 너희들이 순종한 결과 그 땅에 들어간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은혜의 깃발을 취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내년도 2024년도는 여러분 말씀 오늘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레마의 말씀을 가슴에 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 달려가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말씀을 좀 뽑으셨습니까? 뭐 이게 꼭 뭐 레마의 말씀, 어떤 사람들은 이게 무슨 그 뭡니까? 점집에 가면 뭐 뽑아주듯이 뭐 그런 거 아니냐고, 이거 막 싫어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거 하지 말라고. 근데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걸 마음에 새기는 거 좋은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 가다가도 있으면 여러분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말씀 취하시길. 나중에 우리가 한번 읽고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다 지키고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치우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묵상해라.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여러분 좀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충만한 사람. 여러분, 망망대해를 지나면서 배가 목표지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목표지를 향해서 달려가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천문을 배웠어요. 천문 아십니까, 여러분? 하늘에 떠 있는 별들. 그래서 그 별들의 위치를 딱 섹스탄트라고 하는데 각도기를 딱 해가지고 저 별이 지금 몇 도 각도에 있고 저 별이 몇 도 각도에 있고 그러면 로가리즘 표가 있어요. 그거 엄청 두꺼운 쫙 그거 딱 펴가지고 쫙 하면 그게 진짜 이제 항해사인 거예요. 그걸 진짜 배우면. 예. 요즘은 근데 그게 사실 그렇게 이제 몰라도 돼요. 왜 몰라도 됩니까? 휴대폰 켜면 위치가 위도 경도가 더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근데 옛날에 이런 게 없었잖아요. 다 태양 보고 태양이 오늘 몇 시 몇 분에는 몇 시 어디에서 떠야 된다 해가지고 그거 쫙 찾아가지고 천문왕법이라 하는데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획기적으로 레이더가 발견되고 레이더가 엄청 멀리까지 전파를 쏘아가지고 잡아냅니다. 그러니까 위치를 막 찾아내요. 그래서 어디로 가라고. 요즘은요, 요즘 혹시 본인의 차 중에 내비게이션이 자동으로 세팅돼가지고 가는 차 있습니까? 그런 첨단차? 그런 첨단차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아무튼 만들고 있고 뭐 이래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거는 알려주죠. 몇 도 되면 어디서 뭐 3시 방향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근데 요즘 선박은요, 자기가, 좀 어려운 얘기인데, 웨이 포인트를 딱딱 찍어놔요. 그럼 거기 가가지고 자동으로 자기가 돌립니다. 자동으로 돌려요. 자동으로. 여기서 샌프란시스코까지 간다. 그러면 샌프란시스코까지 탁 해놓으면 그 위치에 가면 자기가 탁 돌려서 갑니다. 자동항법 내비게이션. 그냥 어떤 태풍이나 이런 게 없다면 그냥 이걸 딱 맞춰놓으면 쭉 해가지고 그 항구까지 가요. 그 항구까지.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내비게이션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딱 붙잡고 있으면 우리의 인생을 쭉 해가지고 인도해가는,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말씀이 내비게이션이라는 거예요. 네 목적지가 어디 있느냐, 그건 내가 알아서 갈 테니까 너는 말씀을 따라서, 말씀이 내비게이션 되어 따라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고 가는 은혜의 방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시면서 또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너는 분명히 형통한다. 이미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형통합니다. 그 말씀대로 형통해. 근데 너는 이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전진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믿고 순종하여 그 땅을 밟기만 하면 된다고 그래요. 밟기만 하면. 희한하죠? 그 적군들이 있고 지금 막 다 있는데 가서 그냥 밟으라는 거예요. 가서 밟으면 된다. 밟으면 돼. 근데 이거는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은 믿음과 순종. 근데 믿음이 다른 말로는 순종이에요. 믿음이 다른 말로 순종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오늘 7절, 8절, 이 신명기 31장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자,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서 그에게 위임을 시키면서 주는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백성을 거느리고 그 땅에 들어가라. 그 땅에 들어가면 차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순종으로 시작됩니다. 그냥 걷는 거예요. 걷는 거예요. 순종의 결과는 축복으로 증명됩니다. 내년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믿음으로 걸어가시고 순종하셔서 축복으로 증명하는 여러분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한 만큼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저 앞에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아브라함을 한번 그려달라고 했어요. 아브라함 그려주라고 탁 했어요. 아브라함이 우상을 새기고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의 직업은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 데라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팔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 나타나서 그거 다 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새로운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새로운 땅으로 가라는. 아브라함이 모든 걸 다 버리고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아브라함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네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은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이것이 근데 믿음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미련하리만큼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영숙 권사님이 낭낭하게 지난주에 잘 해주셨는데, 자 11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간 거예요. 야 가라 하니까 그냥 간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가라 하니까 모든 걸 다 버려두고 그냥 떠나는 겁니다. 어찌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 약속 하나 붙잡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 하나 붙잡고. 근데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2023년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과거를 나를 얽매고 있는, 오늘 오전에 주제하고는 다릅니다. 나를 얽매고 있는 유혹과 또 죄악된 습관과 이런 것들이 있다면 다 벗어던져 버리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새롭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늘 이런 말씀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여러분 새롭게 됐다는 거예요. 옛날 것을 버려야 돼. 옛날 것을. 예. 하나님이 너는 새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너는 새 것이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두 번째,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는 거예요. 당할 자가. 제가요 신대원 가가지고 처음에 구약 히브리어를 하는데 빵점을 맞잖아요, 매일. 와, 이게 갈등이 오는 거예요. 갈등이. 히브리어 뭐 하나도 모르는데 가가지고 쪽지 시험을 왜 보는지 모르겠어요. 기죽이려고 보는지. 근데 막 100점 맞는 사람도 수두룩해요. 저 고신 신학과 나온 친구들은. 근데 저는 다르잖아요. 지난주까지 일하다가 이제 바로 신대원에 들어갔는데 히브리어 이런 건 몰라요. 그래서 진짜 우리 아들한테 얘기했어요. 아빠는 히브리어 공부할 때 매일 새벽에 울면서 공부했다. 하나님, 내가 과연 이 길을 계속 가야 됩니까? 매일 빵점 맞고 있는데 뭐 아는 게 있어야 쓰죠. 하나님, 제가 이 길을 가야 됩니까? 그런데도 감사하게 통과했어요. 그게 막 열심히 하니까 또 막 되더라고요. 60점 넘으면 통과를 하니까. 근데 제가 그때 신대원 가가지고 읽는 말씀 중에 바로 오늘 읽었던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이 저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그 당시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막 울면서 막 기도하면서 막 그때 제일 많이 불렀던 노래가,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nothing입니다. 아무 지식이 없습니다. 히브리어 아무 지식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고백이 그거예요. 내 구주 예수를 오직 사랑. 그 찬양만 하면서 내가 울었어요. 그때 새벽에. 내 구주 예수를. 그래, 그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여호수아도 200만이나 되는 이 많은 사람을 내가 어떻게 이끌고 가지? 모세와 같은 일을 해낼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진짜 그렇게 돼요. 진짜 당할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그러한 격려의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2024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와 함께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십니다. 또 모세와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 40년 동안 대적들이 많고, 야 모세 니만 지도자냐,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우리가 1년 동안 이제 내년에 살아가면서 그런 일을 혹시 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모세가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다. 대적들이 와가지고 막 건들고 하는데 나중에 어떤 일까지 일어납니까?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모세를 대적하는 무리를 그냥 다 땅속으로 그냥 파묻어 버려요.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이 순종하면 그래서 평생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가 정탐꾼으로 가서 이스라엘 땅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옵니다. 그때 10명은 부정적인 막 말을 하잖아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때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십니다. 이 여호수아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요 엄청난 회오리 바람 같은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가서 보니까 네피림의 족속같이 막 거인들이 살고 있고 무기도 우리가 가지지 않은 뭐 신무기를 가지고 있어서 다시 돌아가자고 이집트로 내려가자고 그때 한 말이에요. 그때 한 말.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믿음의 고백이 믿음의 고백.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아무도 대적할 그런 어떤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 그래서 다윗이 사무엘하 8장 6절에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올라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확신 주시면요 믿음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홀로 사시는 분도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박복자 집사님 오늘 이 밤에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늘 혼자 뭐 자녀들도 있지만 여기 혼자 계시잖아요. 그러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지키시고 함께 하십니다. 사람은 떠나갑니다. 사람은 떠나가요. 점점 쇠약해져 가요. 오늘 우리 장모님이 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1년 전하고 완전히 달라요. 보면 너무 이제 막 노쇠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했던 사람이든 어떤 다른 것이든 시간이 지나면 떠나가고 없어져요. 떠나가고. 그러나 영원히 우리의 곁에 있는 한 분, 하나님은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고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야곱이 형에게 잘못했죠. 에서에게 잘못했죠. 원래 자기가 원인 제공자예요. 원인 제공자. 매시 그냥 내가 형 한번 대보겠다고. 장자곤, 자기는 장자도 아닌데 이거는 꿈꿔서는 안 되는 걸 꿈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럴까요? 이게 뭐 형과 동생의 사이가 이상한 상태가 된 거예요. 아버지가 그냥 동생에게 그냥 형 축복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해요. 죽이려고. 아마 많은 후회를 했을 거예요.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더 이상 어머니가 봤을 때 얘 여기 놔두면 안 되겠다. 리브가가 봤을 때 여기 놔두면 이제 죽는다. 최후의 수단으로 네 도망가라. 형이 모르는 형의 영향이 안 미치는 곳으로 가라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냥 터벅터벅. 얼마나 처량한 신세입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곳에 막 사닥다리가 쫙 보이면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쫙 자기를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네가 이 땅에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최후의 승리를 얻게 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약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당할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2024년이 그런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을 당할 자가 없는 그런 한 해.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주신 세 번째,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라. 여러분 전쟁이 이제 앞으로는 전쟁이거든요.
사실 네가 가라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전쟁터로 밀어 넣는 거예요. 전쟁터로 밀어 넣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 딸들이 전쟁터로 가는데 야 빨리 가 하는 사람 있습니까? 전쟁이 안 일어나도 훈련소에만 보내도 부모들이 와가지고 눈물 흘려요. 같이 그곳에 가가지고 훈련소 앞에서 눈물 흘리고 막 안고 막.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아들 군대 보낼 때 니 갔다 와라 하고 안 갔다고 지 혼자 갔는데 그렇지 엄청 혼났습니다. 우리 장모님한테도 혼나고 우리 시골의 어머니한테도 혼나고 야 아들 뭐 2-3명 있는 것도 아닌데 1명밖에 없는데 네가 그거 가가지고 데려다 주고 와야지 하면서 혼났어요. 하나님은요 지금 전쟁터로 밀어 넣는 거예요. 야 니 빨리 가 밟아. 그게 근데 이 풀이해보면 전쟁터에 빨리 나가라는 거예요. 야 우리는 근데 좀 뭐라 그럴까요? 이 성경을 읽다가 너무 나이브하게 읽어요. 상황과 이런 거를 빼고 그냥 야 그래 뭐 가면 되지. 근데 진짜 전쟁은 어려운 거예요. 전쟁은 진짜 어려운 겁니다. 군사 조직도 미비하고 전쟁을 해본 경험은 있어요. 40년 전에 전쟁을 했어요. 40년 전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딱 나올 때 아말렉이 뒤에서 막 이 공격하니까 그때 그거는 이제 초기예요. 이제 출발할 때 40년 전 출발할 때 전쟁 경험이 아주 오래 전인 거예요. 전쟁은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라는 거예요. 빨리 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는 거예요. 극히 담대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강하고 담대하시 그런 상태에서 우리 새해를 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할 그런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아이들이요. 오늘 재영이가 왔잖아요. 아 재영이 너무너무 귀엽죠 여러분. 눈이 어떻게 그리 똘망똘망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돌 때 가가지고 예배를 인도했어요. 축복기도 하면서. 와, 근데 지금 이제 학교 이제 내년에 2학년 돼요, 이제. 근데 재영이가 탁 오니까 여기 와서 아빠 손을 탁 잡고 다니더라고요. 아빠 손을. 아빠 손을 잡으면요, 세상에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아빠가 손을 잡아주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손을 잡아주고 계세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이 뭐라 합니까 이걸? 번지 점프를 하잖아요. 번지 점프. 번지 점프 하는 사람들 보면요. 영상 보면 굉장히 웃긴 영상들이 많아요. 뛰 내렸는데 다시 돌아가지고 막 그 붙잡고 다시 막 올라와요. 그게 더 힘들 것 같아.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 마음껏 팍 뛰내려. 번지점프 해보신 분 있습니까? 번지점프는 아니더라도 저 경주에 가면 자이로 드랍이라는 게 있거든요. 70m에서 한 5초 정도 만에 70m 다운으로 팍 떨어져요. 그럼 막 뭐라고 해요? 가슴이 뜨끔하다고 해야 될까요? 가슴이 막 뜨끔해요. 번지점프도 가슴이 뜨끔합니다. 팍 뛰내리지만. 그런데 의지할 게 하나 있어요. 의지할 게. 뭐를 의지합니까? 줄이 나를 지키고 있다. 줄이 나를 잡고 있다. 여러분 줄만 잡아도요. 사람이 두려움 없이 막 뛰어내려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강하신 주님이 딱 붙잡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누가 줍니까? 사탄이 줍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은 패배주의. 안 된다는 거예요. 벌써 시작하면서부터 안 된다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들이 벌써 시작하기도 전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스라엘이 멸망하여 가고 있지만도 하나님의 뜻은요, 새롭게 하는 겁니다.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패한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막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두려움을 갖다 줘요. 두려움을.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잠언 4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마음을 꽉 다잡으시길 바랍니다. 마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나는 이제 떠나간다. 나는 떠나간다. 너희들이 이 땅에 남아있지만 너희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 이런 마음이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읽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평안을 주시겠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마음이 약해지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건강검진 하면 막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 때문에 제가 그래요. 제가 이제 올해를 보내면서 진짜 감사하는 이유가 하나님 질병이 있더라도 빨리 발견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제 1번 감사예요. 올해. 하나님 질병이 있었지만 빨리 발견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위내시경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겁나가지고 못하겠다. 해야 된다고 해도 겁나가지고 못하겠다. 여러분, 내년에는 겁내지 마시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겁내지 마시고 하시기를 바라요. 우리 중엔 그럴 사람이 없겠지만은 하나님이 빨리 발견하게 하시는 것도 은혜예요. 빨리 발견하게 하시는 것도.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 부정적인 생각, 패배주의, 우울증, 우울감 이런 것들 다 떨쳐버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주신 마지막 4번째, 레마의 말씀을 붙들고 살라는 거예요. 레마의 말씀. 제가 이제 레마의 말씀을 많이 얘기합니다. 레마의 말씀. 레마의 말씀이 뭡니까? 레마의 말씀은요,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많은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읽는 순간 내 가슴에 새겨지는 말씀이 있어요. 내 가슴에 새겨지는 말씀. 내 가슴에 새겨지는 말씀이 일주일을 갈 수도 있고, 한 달을 갈 수도 있고, 1년을 갈 수도 있고, 평생을 갈 수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신대원 가가지고 맨날 시험 빵점 맞고 그럴 때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1장 5절을 읽으면서 제 눈이 확 그게 레마의 말씀을 왔어요. 야, 네가 그렇게 힘드냐? 하나님, 내가 이 길을 계속 가야 됩니까? 하는 그런, 왜냐하면요, 제가 그때 전에도 한번 제가 많이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반대하고 우리 장모님은 짐 싸가지고 요셉이 데리고 가라고 하고, 그때 굉장했습니다. 굉장했어요. 그때 우리 한나 몇 살이었지 그때가? 2003년이 몇 살이고 3살, 4살. 시골에서 어머니가 짐 싸가지고 올라왔어요. 신대원 가는 거 막는다고. 참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저는 막 시험에 막 빵점 맞고 있죠. 이 진짜 진퇴양난인 거예요. 진퇴양난. 그때 막 울면서 막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 1장 5절, 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네를 돌려보내려면 왜 합격시켰겠냐고. 그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게 하겠다고. 여러분, 이게 레마의 말씀. 여러분들, 레마의 말씀은 말씀을 여러분 가까이 하셔야 그 말씀이 나에게 영향력 있게 확
와닿는 말씀인 거예요. 올해 그런 말씀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 붙들고 이기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이 극히라는 말은 최상급이에요. 최상급. 야, 인간이 담대해서는 안 된다. 최고로 마음을 높이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과 함께 나가는가?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 그 말씀을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 말씀. 그걸 다 지켜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나가면 형통하겠다. 우리가 가끔 이런 말 합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런 말 가끔 합니다. 이 말의 뜻이 뭡니까? 여러 가지 해석해 볼 수 있겠지만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 확실한 것에 거하라고. 내 안에 있는 말씀에 확신 안에 거하라. 말씀의 중심축에 서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막 넘실댑니다. 넘실대. 우리나라가 요즘에 뭡니까? 굉장히 저출산에 빠졌어요. 저출산에. 이제 0.78에서 0.6으로 떨어진다고 그래요. 그래 막 국가에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냅니다. 그런 방안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그냥 둘이 살되 혼인신고 하지 말고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완전히 결혼의 그 하나님의 그 정해주신 울타리를 막 허무는 거 아닙니까? 세상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법칙을 막 깨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 세속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 동성애, 전 세계에서 동성애를 막아낸 나라가 거의 없어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동성애 그런 걸 막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기도하셔야 돼요. 끝까지 막아낼 수 있도록.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돼요. 뭐라고 얘기해요? 주야로 그걸 묵상해야 됩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는 거 너무 잘한 거예요. 너무 잘. 우리 주보에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읽어야 될 성경 말씀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형통하다는 말이 뭡니까? 번성하고 승리한다는 말입니다. 번성하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혼란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혼란한 시대. 정치, 경제, 사회. 내년에도 똑같아요. 내년에도 다사다난했다고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힘들었다고 얘기할 거예요. 안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이기게 하십니다. 레마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한 5, 6분 남았습니다. 우리 2023년을 보내고 2024년을 맞이할 그런 시간들이 우리 기도함으로 2024년을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한나양 반주해 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세상은 힘들고 어렵고 직장도 힘들고 어렵고 가정도 힘들고 어렵고 다 힘들고 어렵다고들 막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마음에 하나님 믿음 가지고 순종하면서 그리고 레마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시작하고 끝을 맺는 2024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간절한 기도의 제목 여러분 한 번 이 시간에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2024년 이런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내가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죄악의 유혹에 타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올곧게 이 길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상황을 변화시킬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해 주십시오. 이 시간 한번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또 여러분의 2024년 소원을, 마음의 기도의 제목을 한번 드리면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